공생애의 마지막 순례의 길을 떠나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밥베개와 베다니 마을에 이르시자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여 있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자신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예수님께서 타시도록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한 주간의 고난의 순례를 마치시고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백부장과 및 함께하던 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54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백부장과 및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은 십자가 사형 집행을 지휘했던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일 거예요.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요, 그들은 이런 사형 집행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집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무감각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사형 집행관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사형을 집행한다는 게 두려움도 있고요, 참 불안도 있고 집에 가면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했을 텐데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이다 보니까 이제는 무덤덤해져서 그냥 기계적으로 십자가에 달렸나 보다 죽이면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느낀 것 같아요. 놀랍게도 백부장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더더군다나 유대인이 아닌 그것도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에게서 이 고백이 나왔다는 사실에요,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면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권위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힘없이 고난당하시고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광경이라고 해도 그 광경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백부장은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무리들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하든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어떤 면이라도 발견하고요,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단지 힘없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요, 성경을 읽기 싫어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억지로라도 예배드리게 하고 성경을 보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채찍질을 하면서라도 성경을 보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의 고백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요,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환영하던 무리들에게 버림을 받고 망했어요. 이 망해서 죽어가는 실패의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실패자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부끄러운 성공보다 떳떳한 실패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은 부끄러운 성공과 떳떳한 실패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묵종하다가 망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떳떳하게 실패하신 거예요. 부끄러운 성공은요, 부끄러운 성공, 나쁜 성공, 부끄러운 성공은요, 마음만 나쁘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떳떳한 실패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바르게 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철저하게 묵종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실패를 해도 그 결과를 떳떳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떳떳한 실패 속에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성공 일변도의 모습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사고에 사로잡혀 사는 크리스천도 많은 것 같아요. 성공해야,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런 사고를 가진 크리스천도 많다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일전에 서울시 공무원인데요, 이 공무원인 어느 성도가 그와 함께 근무하는 주사가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진급이 안 돼서요, 만년 개장으로 있는 것을 보면 창피하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꾸 진급을 하는데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만년 개장이 돼가지고 저러는지 너무 창피하다고. 진급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그게 창피한 일인가요? 1급 공무원이 되어야 하고 회사에서는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가난 속에서는, 초라함 속에서는, 질병 속에서는, 내 생각처럼 이루지 못한 실패의 모습 속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공의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일단 성공부터 해보자, 나쁜 방법까지도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실패하면 교회 안에서도 실패하고 신앙생활의 실패로까지 연결시킵니다. 세상에서 실패는 곧 신앙생활의 실패이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실패 때문에 왜 교회 안에서까지 기죽어야 해요? 그러지 마세요. 기죽을 일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요, 교회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 못이 뻣뻣한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은요, 더 한심하고 웃기는 인간입니다. 잘 들으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복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떳떳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은 실패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의 승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실패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공자요 승리자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그는 세상적으로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맞잖아요. 그러나요, 그는 실패자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너무 당당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더 나아가서 실패자라고 저주하며 돌멩이를 던지고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어요. 그는 진정 성공자요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요, 바른 믿음을, 반듯한 믿음을, 옳은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세요.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에게 이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제스처나 쇼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로마 군인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고통을 덜 하기 위해서 연극을 꾸몄느냐는 거예요. 어떤 제스처, 쇼를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요, 예수님은요,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채찍으로 맞지요. 그 맞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침뱉음을 당하죠. 뺨을 맞지요. 십자가에 달려 못으로 박히죠. 창으로 쑤시죠. 언제 쇼해요? 언제 제스처를 연극을 하겠어요? 못해요. 할 상황이 못 됩니다. 그저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저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느꼈던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자인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은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외쳐대는 공허한 복음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처럼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해 가는 것이 더 큰 복음의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오늘도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 시신을 수습하여서 무덤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평범한 죽음의 이야기이고,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시체는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린 채 버려두어서 그냥 광야를 다니는 배고픈 들깨들이 뜯어먹게 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해버립니다. 그냥 배고픈 들깨들이 달려들어서 막 다리를 막 뜯어먹는 것이죠. 새가 날아앉아서 눈 까먹고 뭐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버려지게 될 형편이었어요. 들깨에게 뜯어먹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막 그렇게 될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너무 기가 찰 노릇이다고 막 분노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인데? 저한테 누구 때문인데? 기가 찰 노릇이라고?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입니까? 말 좀 해보세요. 누구 때문이냐고요. 그런 우리 하나님은요, 적절할 때에 사람을 준비해 두시는 분입니다. 적절할 때 그 상황에 따라 위기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사람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사람을 준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요, 공경을 모면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60이 넘었죠. 이제는 살면서요, 이런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공경에 처하고 위기 가운데 있고 생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저를 건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내 생애 동안 내가 공경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해 두신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도 그러하신가요?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만만히 여기시고 모함 말에 들지 마세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축복을 많이 해 주시는지, 저 얼굴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항상 달려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목회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들깨에게 먹히고 새에게 참 비참한 어처구니 없는 벌어지는 그때,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려고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5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는 그에 대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요셉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그는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공회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장로들 72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회의 사내들인을 말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요, 사형 집행권하고 이 외교 군사권만 없었죠. 공회에서 그 외의 모든 것을 결정하면은요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3권을 잡고 있는 최고회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어요. 그러므로 당시에 공회의원은요 유다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72명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최고라는 거예요. 대박 인생, 최고의 성공을 누린 사람들이. 그런데 요셉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부자였다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유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그가 만일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영예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놨던 덕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요 유대교에서도 축출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축출당한다는 사실은요 자손 대대로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뭐 유대교에서 쫓겨난 게 별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자자손손 불명예스러운 일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자자손손 저주받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요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밝혀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밝혀지기만 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아요. 바로 재판도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는 일에 자원하여 나서서 봉사를 합니다. 자원하여 나서서 봉사를 했어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혼자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한테도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숨기고 마음속으로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해야만 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잖아요.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고백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고사를 지낼 때에 모두가 나와서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해야 돼. 돈 꼽아가지고 입에다 돈 쑤셔놓고. 이럴 때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드러날 때, 드러낼 때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절하는 건가요? 나의 믿음이 드러날 때.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 단란주점에 가고 3차는 어디 가죠?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가게 될 때 신앙인으로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낼 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못합니다. 드러낼 때라는 거.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러야만 하는 그때가 요셉에게는 바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를 각오를 하고요, 자신을 드러내므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동안 쌓아놓은 게 완전히 무너진다 할지라도 자신을 완전히 드러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58절부터 6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무덤에 앉았더라. 하여튼 61절까지입니다. 61절까지요.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죠. 오후 6시가 지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시간을 놓치면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대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당일에 장례를 치르려면 분초를 다투어 서둘러야 합니다. 이제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제자들은 아무도 감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서야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때 생각 밖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는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요 모험입니다. 인생을 건 도박이라고 할까요?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장례 치르는 일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신을 수습하고 옮기고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요셉은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장례를 치르겠으니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하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물어보십시다. 요셉은요, 그 일을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돈을 받고 했는가요? 자원해서 봉사했습니다. 자봉. 차원에서 봉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왔어요. 그 시신을 세마포로 쌌습니다. 세마포는 가는 배를 말하죠. 요즘은 세마포는 옷감으로도 잘 쓰지 않지만요, 예수님 당시의 세마포라 하면은 얼마나 귀한 옷감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옷감이었습니다. 요셉이 부자니까요,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것으로 자신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세마포를 예수님의 시체를 싸는데 깨끗이 바쳤습니다. 물어보십시다. 이 일은 누가 시켜서 한 일입니까? 돈을 받고 한 일인가요? 분명히 자원해서 봉사한 것입니다. 자봉.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장례를 치른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우리나라 장례법과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고 그곳에 관을 내리고 봉분을 해보면 되기 때문에요, 하루에 무덤을 10개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를 팝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바위를 깨부수면서 굴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드는 데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만 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무덤이라는 게요, 현재 자신의 사회적 명예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기에 가능하면 좋은 털,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어쨌든 풍지지리설 좌청룡 우백고 막 따지면서 정말 좋은 털을 사고 거기에다가 웅장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몇 천만 원 혹은 억대의 돈이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바위판 새 무덤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무덤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거금을 들여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바쳐버렸어요. 또 물어보십시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돈을 받고 한 일인가요? 자원해서 봉사했습니다. 자봉. 여러분, 제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고 해도요, 아무나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 가운데는 거룩한 부자들이 있죠. 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잘 쓰는 분이 계시지만 또 수전노도 있어요.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주고 팍 얻어먹기만 한 그런 부자들도 있더라고요.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죠. 희생이 따르지 않는 말로만의 회개는 진정성이 없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의 고백이 참으로 신실한 것임을 무엇을 통해서?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봉하는 거예요. 자봉.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봉을 잘하죠. 하여튼 차량 운행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품격지기가 돼서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잔디밭에 보면은 오른쪽에 돌무더기가 막 쌓여 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치워야 어떻게 치울까 고민하는데 이 자봉 차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돌멩이를 다 치웠어요. 어디다 치운지 아세요? 귀신같이 숨겨놨어요.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깨끗이 정리해놓은 자원봉사, 돈 받고 하는,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땅 파도 폭로해버렸네. 땅 속에 땅을 파도 다 묻어놨어요. 힘든 일을 그렇게 자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원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대가가 없이도 필요로 하다고 하면 모든 것을 바쳐 자원해서 봉사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자원봉사는요,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봉도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될 것입니다. 64절 65절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경비병을 세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여서 허락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 장면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예고하신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낼까 봐 무덤을 굳게 지키기로 한 것이었어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혹이라도
예고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처단할 계획, 죽일 계획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목적대로 예수님의 무덤에는 경비병들이 단단히 보초를 서게 되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산헤드린의 술책을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증거해주는 방편으로 삼으셨어요.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요, 예수님께서 잠시 혼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주장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 숨겨놓고는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산헤드린에서 파송한 경비병들이 빈틈없이 무덤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어찌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어떤 공수단, 이런 특수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쫄장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요, 산헤드린의 권세가 무서워서 전부 달아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디 갔는지 몰라. 제자들 다 내살려라고. 망토를 걸쳐다 망토보다 벗은 모습으로 돌아가고요. 전부 지살겠다고 도망갔어요. 그런 그들이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훔칠 담력이 과연 있겠습니까? 접근조차 못해. 또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깨어났을지라도요, 그 경비병들에게 발각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난 불떡불떡 움직이면 경비병이 가만두겠습니까? 당장 목을 잘라버리겠죠. 그러므로 산헤드린의 술책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과 진실성을 증언해주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용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술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결국 그 일은 인류 대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놀라워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으나 그 일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이 입증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요, 부활은 승리예요. 부활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은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다면 누가 여러분을, 나를 말이에요, 모함해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누가 나를 해하려고 교활한 술책을 짜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악을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꿔서 나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 자신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 있죠.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도 자랑스러우신가요?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택한 자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세워주시는, 일으켜주시는 그분을 믿고요, 어떤 악한 일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에 짓겠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싸늘한 시신이 무덤에 있는 동안 악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악인들은 득이양양하였어요. 3일 천하로 끝나고 말 일이지만 승리의 축배를 들며 자축했습니다. 아마 3일 동안 잠도 안 잤을 거예요. 아주 술을 고래처럼 처먹으면서 막 좋아했을 거예요. 예수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 막 자축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나 말이에요. 부활의 새벽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부활의 새벽은 밝아오고 있었어요. 해돋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암흑천지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승리의 날은 어김없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찾아온 우한 질고와 실패의 깊은 수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과 은복의 언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해 아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명백한 사실을 부활절에 다시금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